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아예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인류 시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로 에덴순에 쫓겨나고 가정에는 살인이 오고 비극이 왔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과 가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핏값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신부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소망이 어디 있냐? 교회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어디 있냐? 교인들의 변화에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썩어 문드릴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세상 바꿔봤자 안 돼요. 바꿔지지도 않고. 변화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만 변화되는 거고 주님의 교회가 된 사람만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 나머지는 사실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변화가 됩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세상에 소망을 주신 곳이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의 지체가 된 여러분만이 가정과 친구들과 이 세상과 이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는 이전과 달리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의 희망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된 아내와 남편의 신비를 통해서 주님과 교회의 비밀을 드러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참 살아가면 신기한 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고 가족으로 살아가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신 남편과 아내의 신부가 무엇이냐 그거를 우리가 알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소망이 된 저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이 바뀌어진다고 세상에 소망이 오지 않아요. 우리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긴 소망이 없어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세상처럼 세상을 본받고 자꾸 살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 그걸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자신을 바치며 살아야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요. 여러분 친구가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안 바뀌어지고 세상만 바꾸려고 그러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건 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아내와 남편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정말 확실하게 알고 정말 우리를 세우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신비는 무엇일까요? 제일 첫 번에는 존경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시니까 딴 건 전부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아담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그걸 잠들게 하고 그 갈빗불을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얼마나 이 시인으로 바뀌어진지, 당신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하지 않았더니 자기 부인들이 오니까 막 좋아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님이 남편, 아내,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 최초의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아내에게, 딴 사람한테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에게 먼저 얘기를 했는데 그건 짧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에게, 그건 길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아주 많아요, 주의사항이. 근데 먼저 아내에게 한 말씀이 먼저 된 내용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하면, 아내들이여 따라서 합시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요새 여성 신학자들이라든지 뭐 요새 그런 사람들은 뭐야 도대체, 지금은 뭐 독재 시대도 아닌데, 아니 지금 어떤 시대인데 지금 이렇게 남편에게 아내들 보고 복종하라 그러냐, 그것도 죽게 복종하라 그러냐, 그리고 아주 그냥 별로 이 문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동등될 걸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 형체를 낮춰서 사람이 되시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죽기까지 복종해서 우리를 살려놨어요. 자원해서 복종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뭐 독재예요? 아니에요. 그분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해서 복종한 거예요. 그것도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죽기까지 하면서 하나님 선한 뜻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경했어요. 죽으라 그러니까 죽었어요.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고요. 주님이 억울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 질 것을 사모하고 본인이 원했어요. 그리고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 복종하면서. 그래서 주님은 고백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사랑, 내 피를 꽂히는 대로 내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랑이 아니고 그 아버지께 복종하고 그 계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거예요. 성령 충만받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남편이 누구냐,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수많은 남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유일한 남편이에요, 남편.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저씨, 다른 사람에게는 할아버지일지 모르지만 자기에게는 모두 유일한 남편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우스울지 모르지만 내게는 하느신 남편은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 이거를 하나님 남편으로 세워주신 걸 인정하고 그거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아내로서 남편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주께 자원해서 그 은혜를 알고 존경해서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듯이 성령 충만받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남편을 하나님이 나의 남편으로, 이 남자를 나의 남편으로 세우셨다는 걸 인정하고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사랑함으로써. 이 복종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뭐로 세우셨다고요? 나의 남편으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회에서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한 남자를 나의 남편으로 세운 것에 대한 귀중성을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남자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 남편은 여러분을 보호자로 세우셨고 여러분을 책임지는 그런 사명을 주셔서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이 이 남편이라고 하는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그걸 일깨워주고 그걸 존경해주고 그 자리를 인정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여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 다 그런 건 아니죠. 자기 결혼 안 하는 사람처럼 막 그러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거는 결혼한 사람들에게 모독이에요, 모독. 하나님이 짝 지어진 것에 대한 모독인데 그걸 마치 아주 기분 좋아해요. 아가씨를 했다고. 하나님이 부부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수많은 남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오직 유일한 남편 하나예요. 누가 남편으로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남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늘 남편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남편으로. 남편은 존경받을 만한 위치, 존경받을 자리예요. 그 자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의 보호자로 나의 남편으로 세운 분은 딱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걸 믿으셔야 어떻게 해요? 존경이 가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 말고 혹시 내가 또 다른 사람 의지할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찾으면 그건 본인이 방황하게 되고 그 가정은 안정되지 않고 그 부부관계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남편으로 세운 이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할 때 자기가 아내로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지, 이 자체가 안 돼 있는데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뭐 또 다른 남자 생각하고 또 다른 거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자기 행복할 수가 있냐?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남편으로 세워준 걸 생각하고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 남편으로 세우셨으니까 내가 존경하는 거예요. 복종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써. 여기에 복종한다는 것은 군주에게 쩔쩔매고 무조건 따르는 종이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군주로 생각해 쩔쩔매고 따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을 한 거예요. 그만큼 신뢰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남편은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죽게 하듯이 내가 그렇게 늘 존경하며 살아야 될 그런 사람이 남편이에요. 마치 고양이를 귀엽듯이 자기 남편을 귀엽다고 생각하는 것은 취미는 될지 모르지만 남편에 대한 자세는 아니에요. 존경심이 빠진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부부의 사랑은 아니에요. 자기 남편을 함부로 주물르고 함부로 조정할 수 있는 남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정의 남편으로 딱 이 사람을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어떤 아내요? 성령 충만받고 주님을 경외하는 이런 아내들에게 누구를? 내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그렇게 하라. 복종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마지막 끄트머리에서 뭘로 표현하냐면 네 남편을 존경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지탱하는 사랑의 모습인데 하나가 뭐냐면 존경이에요. 존경. 이거는 가정을 남편 아내지만 이거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마찬가지예요. 존경이 빠진 그런 곳에는 복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꺼이 복종이 되는 그곳에 진정한 사랑이 있어요. 복종할 수 없는 그곳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8절에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게 마치 부모이기 때문에 네 부모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저씨, 다른 사람에게는 아줌마인지 모르지만 네 부모니까 공경하라고 하듯이 수많은 남자가 있지만 남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네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아내가 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속에는 기쁨이 가득 찼어요. 항상 내 남편인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늘 남편으로 존중할 때 마음속에서 더 사랑이 정말 충만하게 되고 이런 관계는 모든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축복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부모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이러니까 가정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떤 사람을 만나든 사람들 보기에 세상 기준이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남편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자녀들한테 인식시켜줘야 돼요. 부모에게도 인식시켜줘야 되고 친구들한테 인식시켜줘야 되고 이렇게 돼야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본인 자체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 오늘 우리 한국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 사실 거의 모든 인류의 문제가 뭘까요? 남편의 자리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자리도 든든히 서지를 못해. 남편이 남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 자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가정의 질서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 남편을 세웠다는 거 그 하나만 가지고도 존경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늘 인정하고 복종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 때 여러분 최고 행복한 아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라를 보세요. 남편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지만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방 나라에 갔다가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뻤나 봐요. 자기 살자고 나를 남편이라 그러지 말고 오라비라 그래, 오빠라 그래라. 자기 죽이고 아내 뺏어갈까 봐. 이렇게 해서 아내를 2번씩이나 뺏겼어요. 참 하나님이 그를 다시 찾아줬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아내를 안 지켜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사라는 그 남편을 주라 늘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했어요. 남편으로 항상 인정하는 거예요. 남편이 제자리 섰죠.
하나님 세우셨죠. 뭐 저게 내 남편이야? 이러고 그때부터는 여러분 그 관계는 행복한 관계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해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남편과 아내의 신비 중에 또 하나의 표현은 뭐냐면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이렇게 복종하라고 해서 군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다스리는 자, 보호자, 책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섬기는 자예요. 교회가 주님이 피값으로 교회를 샀듯이 자신을 죄인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서 살려냈듯이 그렇게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 아내의 허물, 부족함, 주름 잡힌 거 이런 거를 주님이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해서 영광스러운 신부로 교회로 세웠듯이 늘 아내를 볼 때 그 부모가 볼 때는 어떻든 또 자녀들이 볼 때 어떻든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든 주님이 피값으로 사시고 사랑해서 값주고 사신 다음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여기시고 세우셨듯이 하나님 내게 주신 아내다.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온통 그를 위해서 다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의 남편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그냥 단순한 복종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아내의 부족함, 허물을 이제는 그런 걸 세상 사람이 볼 줄 모르지만 그걸 전부 다 주님이 피로 갖추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듯이 내게는 영광스러운 아내다. 나의 돕는 배필이다. 나중에 나오지만 이게 뭐냐면 남편이 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교회에서 목숨을 바쳤어요. 허물,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당신의 피로 깨끗하게 해놨어요. 주름, 흠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신부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일은 그거 하는 거예요. 아내가 사랑받고 꽃이 피어가지고 영광스러운 아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생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남편이 하는 일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죠. 근데 이게 남한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자기 몸이 갈비뼈가 나가가지고 한 몸이었는데 이렇게 나온 사람이 돕는 배필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은 우리나라 말도 자기라는 말을 쓰는데 저 사람은 자기다, 나다, 나의 분신이다. 나 원래는 하나다. 나다, 나.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해치는 사람은 없어요. 아파. 자기를 감싸고 지켜주고 잘 먹여주고 보호하고 보양하죠. 그것처럼 아내를 힘을 주고 또 보양을 하고 감싸주고 이렇게 하는 게 남편이 하는 일이에요. 남편이 하는 일. 근데 못마땅하다고 지적질하고 계속해서 못마땅하게 말하고 자꾸 이렇게 업신여기 이러면은 아내가 못 사는 거예요. 흠이 있어도 자기가 다 담당을 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당신은 나보다 더 나를 돕기 위해서 세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내 아내야.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만이 사라지고
아내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막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헌신하는 거예요. 다 생애를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건 희생도 아니고 이건 마땅히 자기 몸이야, 몸. 이게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사랑의 두 모습인데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는 존경이고 하나는 희생적인 헌신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 둘이 하나가 돼서 이 부부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신비가 여기 있어요. 이거는요, 남자 여자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남자 여자에게는 안 일어나는 남편과 아내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늘 자신을 줘야 돼요. 오늘날 문제는 뭐예요?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저부터 아내를 자꾸 시켜먹는 거예요. 아내들은 막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 거. 막 그냥 이것저것 막 시키고 그러니까. 그걸 자원해서 그건 아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일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줘야 되는데 이걸 잘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게 뭐라고? 이게 남편이에요, 남편. 자신을 늘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 그래서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내 사랑할 때 남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자기를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것처럼 자기 아내를 자기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실제로 아내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실습이 아내예요. 왜냐하면 험도 많지, 부족한 거 많지, 눈이 자꾸 거스르는 게 많지. 그런데도 여전히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 평생 동안 해온 일이에요. 왜 이런 여자 만나서 내가 고생하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아플 때 내 마음을 돌보듯이. 이건 나를 아끼는 거예요. 누구를 아끼는 게? 아내를 아껴주는 게. 아내를 사랑하는 게 나를 아끼는 거예요. 아내가 아프고 부족하고 연약하면 그걸 내가 아끼고 내가 책임져야 될 거예요. 나를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아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복종이라는 거, 아내의 복종 이런 거는 전제군주같이 그렇게 막 새도 부리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막 새도 부리고 아내는 쩔쩔매라 그런 소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섬기려고 오실 뿐만 아니라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것처럼 남편은 뭐라고요? 아예 아내를 섬기려고 온 거고, 아내를 위해서 죽으려고 온 사람이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이게 정말 신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골로새 3장 19절에 보니까 남편들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서 할까? 남편들만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많이 괴롭게 해나 봐요. 성경책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남편들에게 아내 좀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설명하기를 골로새 3장 26절에 보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도 그랬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누구를 사랑하기를? 다른 모든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자기 아내에게만 해야 돼요. 모든 남자를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하면 자기 아내만 사랑해야 돼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 예.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그게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아멘. 네. 이게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세우셔서 타락한 가정이 아니라 이제 생명이 있고 그리고 모든 가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로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도록 이렇게 이 신비를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그 피로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존경과 이런 사랑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둘이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비밀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의 비밀은 뭐냐면 한 몸인 거예요. 한 몸은 남편과 아내만 해야 돼요. 아무 여자나 아무 남편과 한 몸 되면 안 돼요. 이슬람 교도처럼 뭐 여러 여자도 아내를 많고 이러면 안 돼요. 남편과 아내만 한 몸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아담, 하와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서로 만나게 해서 그래서 부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 내 아내, 내 남편이다. 그런 다른 사람과 관계에 특별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조건이 붙어요. 부모를 떠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몸이 되는 데는 부모 간섭하면 안 돼요. 자녀들도 거기 끼어들 수 없어요. 누구 친구도 가까운 친구도 거기 끼어들면 안 돼요. 한 몸은 남편과 아내만 한 몸이 돼야지 그 속에 누구도 끼어들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야만 그래야 한 몸이 돼서 이런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그러한 부부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든지 또 아내들이 지나치게 자식한테 헌신한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 관계가 뭐냐면 부부예요. 부부. 먼저 한 몸이 돼야 나머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부모를 떠나야 되고 자식도 자녀보다도 먼저 부부가 먼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일단 어떻게? 존경과 희생으로서 하나님이 짝지어져서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자녀 교육도 그것보다 더 큰 교육은 없습니다. 사랑도 이와 같은 사랑보다 더 숭고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한 몸이냐? 부모 자식이 한 몸이면 안 돼요. 자식과 한 몸이면 안 돼요. 남편과 아내만 한 몸이 돼야 돼요. 어떤 결속보다 더 중요한 건 한 몸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나눠요. 뭐 사주팔자가 궁합이 안 맞아서 나누고 조건이 안 맞아 나누고 성격이 안 맞아 나누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남편과 아내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지금 한 몸인데 어떻게 나누냐고. 이 몸을 잘라요?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다 깨트리는 거예요. 법정에서 죄가 없다고 되는 거예요. 그게 법정에서 허락됐다고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진짜 몸인데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인데 그런 의식이 지금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지 않고 이 세상의 사상과 이런 것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가 남편인가 아내라는 걸 잊어버리고 정말 존경하고 정말 그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사니까 당연히
이 하나님 짝지어진 걸 모르고 몸이 완전 한 몸이 됐다는 걸 모르고 함부로 사람이 자르는 거예요. 결혼도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한 번 결혼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걸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 역할을 안 하고 상대편을 자꾸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법정까지 가고 결국은 이혼하고 뭐 성격도 원래 안 맞게 돼 있어요. 원래가 주님이 우리 죄인인데 다 알고 사랑하시고 그 피로써 그냥 안 되니까 우리를 고쳐서 교회로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아예 그냥 우리를 대신 죽어서 피값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 버려물을 뜯어 고쳐가지고 온전하게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내를 아주 그냥 여러분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막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을 그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세우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편과 아내라는 걸 인정하고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점점점 이게 하나가 된 것을, 맞다,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 짝지어 주셨다, 그걸 인정하고 그래야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거기 나갈 수가 있지. 조금만 헤어지면 뭐 꼭 이 사람 없나? 또 다른 사람 만나서 내가 팔자 피면 되지. 이러고 살면 이렇게 하면 못 사는 거예요. 왜 고비가 없겠어요? 다 고비 있습니다. 왜 한계가 없겠어요? 내가 이 사람 만난 게 맞나? 그럴 때마다 맞아, 남편 거 아니지, 나는 주님이 한 번 만들었지, 이걸 인식을 해야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을 뜯어 고치려는 생각을 버리고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주님네, 그래야 이제는 우리도 살고 다른 가정과 다른 사람, 자녀들도 다 살려낼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는 상태 속에서는 안 됩니다. 이 신비예요. 남편과 아내는 뭐라고? 세 번째 신비가 한 몸이다. 한 몸이에요. 한 몸. 진짜 한 몸이에요. 둘인데 한 몸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럼 나는 뭐 이미 나는 우리 남편이 돌아가셨고 아내가 돌아가셨는데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나는 뭐야? 관계없어?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교회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경외하고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체험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인식하면서 이거를 가정에서 실습하는 것 뿐이에요.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 주님의 신부다. 또 사람들 앞에 주님은 나의 머리시다. 이걸 늘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마치 교회 신부가 주님을 부끄럽다고 인정 안 하고 사는 거나 아내가 남편 인정하고 사는 거 똑같은 거니까 결혼해야만 아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비한 이 관계를 부부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한 것 뿐이에요. 꼭 부부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거는 존경과 정말 희생적인 그러한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인 걸 인정해서 살아갈 때 비로소 거기에서 우리는 소생할 수 있고 이 삶과 달리 정말 축복된 소망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러한 남편, 아내가 되고 한 몸이 돼서 또 결혼 안 하신 분이나 또 먼저 가신 분들은 주님이 머리시고 나의 신랑이시고 나는 주님의 신부인 영광스러운 교회다 늘 인식하고 늘 주께 복종하고 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면서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고 살아가시기를, 가정에서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